우리 전 세계의 역사를 볼 때에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이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망하기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이나 또 부패 이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내부적인 결속이 잘 되어 있다면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그 침략을 잘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결속이 안쪽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록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우리는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러한 말이 사실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러시아는 쉽게 생각을 했죠. 불과 1, 2주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이제 다 빼앗고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달랐죠. 러시아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 2위라는 이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도 무기를 지원받고 또 군인들의 사기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많이 바뀌게 되어졌죠. 오히려 러시아군은 그 군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쿠데타까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가 하면 또 러시아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군 입대를 깊이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기관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럴 때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이 외부 대적들의 위협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기도 했죠. 심지어 빚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같은 동족들끼리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높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또 이제 밭과 포도원까지도 저당 잡히고 자식을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유익을 보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포함해서 기득권층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를 수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가 하면 또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오해가 있고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이 주는 그 좋지 못한 영향과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에 또 어떤 유익이 일어났는지 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부적인 갈등은 주의 일을 멈추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내부적인 갈등이 주는 좋지 못한 영향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든 그 귀족들과 관리와 같은 그런 기득권층의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울부짖는 소리를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호되게 야단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대회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중에 이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 성벽 재건이라는 그 중차대한 일이 멈춰졌다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외부적인 침략이 외부적인 대적들이 위협해 올 때는 그들은 더욱더 단결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경계 건물을 서면서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님의 일이 멈추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 이것이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외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안에서 내부의 분열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 그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교회 공동체나 또 가정의 리더들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 리더들 중에서는 누구입니까? 저와 같은 담임 목사를 흔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선은 이 담임 목사인 제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이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방해하기 위한 이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탄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도 역시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이미 멈춰졌고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내부적인 분열이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부적인 부패도 역시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세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때에 교회의 내부적인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문제도 역시 엄격하게 보자면 내부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족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기득권층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가난해서 굶주리고 있었죠. 이것은 유대 사회의 부패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역시 이런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이 멈춰지게 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각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별로 전도에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욱더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쓰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내부 갈등이 주는 좋지 못한 영향력,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부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이 멈춰진다고 했죠. 이제는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 해결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기득권층은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율법서 여러 곳에서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서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동족,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깊은 배려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기득권자들은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웃의 옷을 저당 잡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잘 때 그 옷이 바로 이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8절에는 내 손을 펴서 형제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도 이익을 위해서 음식을 꾸이지 말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빌려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귀족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힘없는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하여지고 힘겨운 그런 성벽 재건 공사하는 중에 극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서 떠날 때는 그 영혼은 굶주려서 핍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풍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아무리 성벽을 쌓아 올리고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그 집이 무너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벽 재건이 실패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다시 유대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처방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득권층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 결단을 해야 하고 가진 자들이 먼저 섬기는 모습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오면서 또 물질적인 많은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자를 받지 말자고 했을 때 그 짭짤한 수입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왕이 주는 생활비를 받기도 했지만 그 지방의 백성들로부터 받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곳의 주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수입,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돌려주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온 비싼 이자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런 이득을 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자신의 이득을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친족들도 역시 백성들에게 이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역시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돈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내부적인 갈등을 잠잠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인 갈등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소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틀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내부 갈등이 주는 좋지 못한 영향으로 주님의 일이 멈추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내부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경우에 이 갈등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것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끼리 빌리고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벨론의 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에, 이 세상의 법을 거부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해서 너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법이 허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문화, 이거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바벨론의 그 문화, 그 세상 문화를 그대로 고치지 않고 따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번에 문제로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 기회가 되어서 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총독이 백성들에게 그 녹을 받는 것도 역시 느헤미야 이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느헤미야보다 먼저 총독되었던 자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과 함께 하루에 은 40세겔씩 백성들에게 거두어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독들의 부하들도 역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관행으로 이어오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뜻밖의 일어난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성벽 공사를 해야 하는 이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읽은 13절의 말씀에서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제안한 것을 그들은 모두가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귀족들과 관리들, 기득권자들에게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의 주머니를 틀어 보이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자신들에게 따를 것인지를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하는 그 맹세,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유다 사회에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내려온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했었죠. 옛날에
그때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이 바알의 세상의 법, 바알의 경제 원리,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희년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빌리면 이자까지 다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너무나도 세상의 법에 젖어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힘이 있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성경적인 경제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의 공사가 잠시 멈추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기도의 제목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재앙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갈등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관계 문제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건강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조훈우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음식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부적인 갈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할 경우에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는 좋지 못한 영향은 바로 주님의 일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부 갈등을 잘 해결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